기독교의 문제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보면 이게 교회냐 할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한국 교회가 개독교라고 하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문제 있는 걸 보면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다니나. 특히 고린도 교회는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당이 생기고 합을 문제가 생기고 또 결혼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교회 지도자를 막 쫓아내고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아서 또 성찬 문제할 때 그런 문제들, 무엇보다 성적인 문제, 또 신전에 바쳐진 그런 음식들을 기독교인이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또 근치상간 문제, 또 성령의 은사 문제, 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진짜 사도냐 아니냐, 이런 교회 안에 또 여자들 문제들, 수건을 써야 하느냐 안 써야 하느냐, 예배 질서 문제들, 특히 영적 어린아이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문제 덩어리입니다. 집안에 자녀가 한 명이면 한 명만큼 문제가 있고, 두 명이면 두 명만큼 문제가 있습니다. 세 명이면 세 명만큼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바닷가에 사람들이 좋다고 여름에 피서객이 모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쓰레기 문제, 오염 문제. 왜요? 문제는 뭐예요? 자연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잿덩어리 인생이 모이기만 하면 문제입니다. 학교도 조용히 토요일 주일날 학교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월요일부터 학생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교육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냐? 문제 없는 자가 교회 올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밥 먹고 친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는 걸 보고 아유 문제가 많아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것은 공동체 모임 책임감을 자기가 회피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엄마 아빠 동생이 있고 누가 있는데 문제가 많아. 아유 이 집에 못 살겠네. 그것은 그 사람의 회피성. 가족이 많고 친구가 많으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바로 교회 안에 송사 문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관한테 판결을 받고 싶어하는 성도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것은 잘못됐다 강하게 책망하면서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세상을 법정에 가서 나가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어떤 문제로 시작됐는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위대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 서로 성도끼리 생활 문제가 생겼어요. 생활 문제가 생겼으면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로 서로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고 고발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자를 칭의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불의한 자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문제를 구원받지 않는 사람한테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또
문제가 있으면 성도 앞에서 해결해야지 그걸 서로 고발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왜 세상 법정까지 가서 교회 안의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느냐?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가지로 세상 법정에서 고발하면 안 되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왜 안 되느냐? 성도들의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가 성도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 판사들한테 심판받는 자들이 성도의 정체성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2절 읽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하는 권리를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누구예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중요한 정체성과 권리를 가진 자가 성도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한 종기성을 가진 자가 교회에 생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판사들 앞에서 오히려 그 권리를 스스로 버리느냐라고 바울은 심각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심판해야 할 자인데 심판을 받답니다. 세상의 판사들도 죄를 짓고 뇌물을 받으면 판사가 검사들한테 질책당하고 또 심판을 당합니다. 그건 자신의 명예를 다 빼앗기는 정말 창피한 짓이라는 거예요. 판결할 자가 판결을 당한다는 것은 창피한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고 심판해야 할 그 고귀한 직분이 성도한테 있는데 오히려 그런 직분을 까먹고 세상에 있는 사람한테 심판을 당한다니. 세상이 타락했을 때 그 세상이 타락했다, 저건 정의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치가 잘못됐다, 사람이 잘못됐다, 지도자가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됐다, 교회가 문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존엄성을 포기함으로 세상의 심판을 가져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존귀함과 권능이 있느냐? 하물며 타락한 천사를 심판할 권리도 있다라고 강력하게 설명합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예수님 재림하시고 성도는 예수님 백보자 심판 가운데 성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또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보이는 사람,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바로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를 사탄,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심판 자리에 누가 앉느냐? 예수님과 함께 성도가 타락했던 천사를 심판합니다. 성도의 이치, 하나님의 자녀의 이 왕같은 자녀의 이치는 천사마저도 심판할 수 있는 자리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 세계 타락했던 천사도 심판할 수 있는 성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 법정에 가서 이런 권세 가진 자가 그런 곳에서 판결받으려고 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심각하게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자의 싸움에 이런 모든 자존심, 존귀함, 왕적 권세를 벗어버리고 심판당하려고 하느냐?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가서 판결을 받지 아니할 이유가 뭐냐? 너희 중에 그런 판단할 자가 없느냐라고 그들을 정말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는 질문을 가르쳐 줍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의 일을 판단할 만한 자신이 있는 자가 이것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자랑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지혜가 많다. 우리는 헬라의 지혜들, 또 소피스트들, 많은 언론가들, 많은 말 잘하는 자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신의 지혜를 막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문제가 딱 생겼어. 성도와 성도끼리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평상시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하고 고소하도록 장치하고 있느냐? 얼마나 자신의 자랑거리가 바울은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그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게 하느냐? 엄마 아빠가 살아계시는데 형제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법정에다가 싸우는 거지.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엄마가 되시는데 형제들끼리 싸웠다고 생각해봐요. 싸워도 괜찮아. 근데 세상 법정에서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잘했느냐 이제 판결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고 비극적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혜롭다고 큰소리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배웠다.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배웠다. 나는 다른 것보다 우리 고린도 교회는 지혜로운 교회다. 교만하고 큰소리 쳤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싸웠을 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였어요. 이걸 뭐라고요?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생긴 게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자녀들끼리 싸웠을 때 부모가 지혜로우면 자녀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거예요. 지혜가 언제 필요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행전에도 음식을 분비하는데 나는 히브리파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더 주고 헬라파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니까 조금 주는 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꾸 내 편, 지 편, 누구랑 친하느냐 싸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싸우지 않게 누구나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지혜를 좋아하고 지혜를 찬양하고 지혜를 자랑했는데 정작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없어서 세상 법정에서 서로 판사들 앞에 판결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한다. 그렇게 잘났는데, 그렇게 똑똑하다는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느냐? 얼마나 어리석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세상 법정의 소송을 피하라. 세상의 판사들 앞에서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형제 자매끼리 싸우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그걸 세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7절 8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향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어제까지는 형제님, 자매님, 너무 좋아요.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다 어떻게 교회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정말 최악의 조건, 우상의 도시, 음란한 도시, 무역의 도시, 돈 많은 도시에서 예수님 믿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곳에서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서로 처음에 반가웠겠어요. 어떻게 교회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엔 다 하나가 되고 친절했는데 왜 싸움이 일어나게 했어요? 명예, 이기심.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길어지다 보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법정들이 미국이나 유럽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해서 법정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로마 시대의 법정들은 그 고린도에 있는 선서를 꼭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큰 올림픽이라든가 큰 일, 또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뭐예요? 태극기 앞에 격려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대, 특히 로마 시대에는 고린도에 섬기는 우상들, 우리는 그 신의 자녀들입니다라는 그러한 자신이 섬기는 그 도시의 우상을 고백하는 게 있다고. 성도들도 그 사람 앞에서 그 신을 인정해야 돼. 헬라의 지혜의 여신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세상 법정에서 그런 것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까지 형제, 자매, 교회 안에서 밥을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울고 간증했던 사람들이 싸워서 고발함으로 세상 법정을 갔다. 그 순간 뭐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구나. 교회에 정의가 없구나. 더 이상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구나. 그런 교회 다녀보고 싶겠어요? 그런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싸웁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A가 이겼어. 교회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항복하고 은혜롭게 다니겠어요? 더 갈등이 커지겠어요? 형제들끼리 싸웠는데 아버지, 엄마가 계시는데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법정에서 갔어. 한 명은 이기고 한 명은 지겠죠. 법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집안에서 형제끼리 이긴 형제가 기분 좋겠어요? 진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복수할 날을 서로 기다리면서 살고 있겠지. 그걸 본 아버지는 기쁘겠어요? 큰애야, 네가 이겨서 좋다. 막내야, 넌 져서 슬프구나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미 세상의 고발함으로 너희는 허물이 벌써 생겨버렸다. 이건 망신. 그러니까 바울은 차라리 그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실패한 교회로 소문날 바에 차라리 한 사람이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알지만 속는 편이 낫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또 싸움이 나. 그럼 누가 불의를 당하고 누가 속는 게 낫겠어요? A가 속아줘야 돼요? B가 속아줘야 돼요? 또 그걸로 싸워. 네가 져? 난 질 수 없어. 난 이기심이 많은 사람이잖아. 난 욕심이 많은. 또 싸울 거야. 누가 더 져줘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게 돼 있어. 부모랑 자식이랑 싸우면 누가 져요? 아니야. 요즘은 바뀌었어. 더 사랑하는 쪽이.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부모한테 져주면 돼. 자식을 더 사랑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가 자식한테 져주면 돼. 무작정 부모가 져주는 거 없어요, 요즘은.
부모가 왜 줘줘? 안 줘줘? 자식 거 다 뺏어가지고 살려고 하는 부모 얼마나. 누가 더 사랑하는 거야? 교회에서 성도끼리 싸워서 누가 져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거야. 내가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볼지언정 교회가 망신당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긴 사람은 잘났다고 하겠지만 그걸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대줄 정도로 마음에 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교회 안에서 누가 10km 걸어가자고 하면 20km 걸어갈 정도로 손해볼 마음으로 살아라.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알지만 당하는, 모르고 당하면 바보예요. 아는데 당해주는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주워온 건데 알지만 그걸 기쁘게 받아주는 거야. 알지만 받아주는, 모르고 받아주는 게 아니야. 나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알지만 그 거짓말을 그냥 속여주는 거야. 그걸 말해주면 상처 입고 그럴까. 누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불의를 당해버려라. 교회 안에서는 이기적으로 내가 더 잘났다,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친이 생기고 친한 관계에는 친구들끼리 야, 피자가 3조각이야. 누가 2조각 먹어요? 너 배고프잖아. 난 먹고 왔어. 너 2조각 먹어. 그러면 친구 관계가 아주 오래 갑니다. 요즘은 어떻게 해요? 1조각 반씩 먹어야지. 그건 친구 아닌 사람끼리 하는 일이잖아. 서로 배려해주고 내가 손해보는 거야. 이 추운 날 누가 밖에서 있을래? 내가 있을게. 너는 아프잖아. 그러면서 우정이 생기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이 이거 하면 힘드니까 내가 할게요. 똑같이 힘들어. 그런데 내가 더 힘들게요. 그게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야.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손해보기 싫어. 그런 순간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야. 집안에도 형제끼리 왜 싸워요? 양보해 주질 않아. 서로 원수들끼리 모여있거든. 그러나 누가 동생이 양보하거나 언니가 양보하거나 그러면 싸움이 안 생겨. 언니는 매일 바보라서 양보해 주는구나. 근데 말을 해줘야 돼. 언니가 바보라서 너한테 속는 게 아니야. 너랑 나랑 싸우면 엄마 아빠 속상하잖아. 또 내가 양보해 줘야 너는 우리 싸움이 안 나잖아. 그 말을 해주면 뭐야? 우와, 다 알고 속아준 거야? 고맙겠지. 둘 다 막 으르렁거리고 생각해봐. 부부도 마찬가지야. 서로 사랑하니까 양보해 주는 거야. 누가 더 사랑해요? 여자가 사랑하니까 사는 거야. 하나님이 여자한테 사모하는 마음을 줘서 사랑하게 하는 마음. 교회도 가정도 그런 누가 더 손해를 보고 불의를 당하고 속아줘라 이거야. 속아줘. 그러면 싸움이 끝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왜 구경만 하고 있냐 이거야. 문제가 생기면 가운데서 화해 조정자가 생기고 피스메이커가 생겨서 문제를 지혜롭게 해주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특히 친구가 3명 이상, 4명 이상 되면 누가 필요한 줄 알아요? 친구들끼리 싸움 났을 때 화해 조정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모임은 잘 가요. 왜 싸워? 너는 이게 잘하고 너 이게 잘하는데 우리 친구잖아 하면 그 모임이 잘 돼. 그런데 야 맞아, 난 쟤는 평상시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 순간이 끝장나는 거야.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 이기심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려버리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는 손해보기 싫어.
나는 속기 싫어. 이 세상은 그렇지 않으면 이기심과 배려심이 없고 손해보기 싫으면 특히 기독교회는 손해보는 곳이에요. 알면서 모르고 손해보면 바보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저 사람이 알면서 당하는 걸 하면 괜히 고맙고 미안해. 치킨 먹을 때 다리 먹을 사람 다 다리 먹는다고 하지. 나는 그냥 너무 맛있는 목 먹을게. 제일 맛있거든. 똑똑한 거예요? 머리 나쁜 거예요? 너 다리 날개 먹어. 나는 목 먹을게. 목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니? 바보다 바보. 그러면 그 친구는 몰라서 먹는 게 아니야. 남들이 다 날개 다리 좋아하는데 내가 목을 먹는 순간 친구들은 아싸 나는 날개 다리 쟤는 목이야 쟤는 바보야. 그게 아니라 세 명이서 먹는데 뭐 어떻게 먹겠다라. 한 명은 희생해야지. 그때 한 사람 난 퍽퍽살 먹을게. 다이어트에 좋잖아. 그런 순간 그 모임은 하고 좋은 걸 먹는 사람은 괜히 미안하고 고맙고 부끄러워.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중에 말은 해줘야지. 나도 다리 먹고 싶고 날개 먹고 싶어. 근데 친구 간에 서로 그러면 친구 아니잖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희생당하는 거야.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기 영광을 찾으셨어요? 야,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게 아니야. 호텔에서 태어나게 해줘. 안 되지. 우리 아버지가 나사렛인데 아버지를 목수가 아니라 더 높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왕이 돼야겠다. 그런 분이셨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믿음이 좋냐? 더 알면서 희생하고 배려하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불러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사람을 불의하고 행하고 그 사람 걸 빼앗는데 속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 형제로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매로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람 사기 쳐먹고 교회 안에서 그 사람 거 뺏고 그 사람한테 이익을 챙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같은 형제 자매야. 자기 집에서 야 내가 어제 우리 형 사기 쳐가지고 돈 벌었다. 누구 걸 사기 쳤다고? 아, 우리 형 거. 그걸 슬픈 일이에요. 축하해 줄 일이야. 너 대단하다. 형 걸 사기 치고 야. 나 여동생 내 동생 거 불의하게 거짓말 쳐가지고 동생 걸 내가 옷 입고 나와보냈어. 걔는 잊어먹은 줄 알아. 정말 대단하지. 누구 거? 동생 거. 성경에도 야곱이 에서형이 사냥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막 지치고 있는데 형, 나 팥죽 줄까? 팥죽 좀 줘. 그러면 형 장자명 분 있잖아. 그거 나한테 너무 귀여워. 배고파 죽겠는데 동생이 또 뭐 장자명 분을 자기가 주는 게 아닌데 그래 줄게. 팥죽이 지금 굶어 죽겠는데 형 속여가지고 배고플 때를 이용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렸어. 말로. 배고파서 실수한 형도 문제지만 형의 약점 배고픈 거 사냥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기로 사냥 간 형한테 배고파 죽을 때나 지쳐서 올 때 팥죽 앞에서 꼼짝 못하게 그걸 팔으라고 하면 이 사기꾼 야곱이었거든. 야곱 별명은 속이는 자였어. 욕심쟁이 이기적으로. 결국 사기꾼은 더 큰 사기꾼을 만나. 삼촌 라반 집에서 사기당했거든.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 만납니다. 친구 모임에서 이기적인 사람은
나중에 힘 있고 능력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보다 더 이기적이야. 회사 들어가면 그 사장님이 자기보다 더 이기적이고 독한 걸 만나. 내가 나쁜 걸 자랑하면 안 돼요. 힘써가지고 사람들 괴롭히잖아요.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가지고 더 자기보다 더 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괴롭힙니다. 절대 나쁜 걸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 잘하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걸 다 훔쳐가 누가. 내가 10년 동안 모은 도둑질을 나보다 도둑질 저 잘하는 사람이 내 걸 다 훔쳐가. 눈물이 펑펑 나지. 형사가 됐는데 나쁜 놈 다 잡았는데 검찰이 나를 잡아가 버리네. 세상은요 악하게 살아봤지 더 악하게 나. 그러나 사랑은 희생은 감동을 낳고 미안함을 낳고 고마움을 낳고 화해를 낳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바울은 어떻게 같은 아버지, 엄마, 가족들끼리 속고 속일 수 있느냐. 너희는 형제다. 친구 모임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친구잖아. 가족 모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같이 믿잖아. 어떻게 속고 속일 수가 있느냐. 바울은 말하면 서로 속이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서로 불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형제 거 등쳐먹고 자매 거 뺐으니까 좋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심각하게 책명합니다. 십자가로 연합하며 하나님 나라로 이루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 생기면 문제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는 항상 생깁니다. 우리 집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 더 활동적이고 애들이 자라면 문제가 크고 중학교 되면 문제가 크고 청소년이 있으면 다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돼가지고 걸어다니는 게 문제야. 힘이 넘쳐 만지면 무너져 버리네. 부서지네. 몸이 가만히 못 있어. 사람이 뭉치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이 문제를 자기 안에서 해결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집안에서도 문제도 집안에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운 부모가 있으면 형제들끼리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해결을 잘합니다. 부모가 지혜로우면 집안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근데 부모가 지혜롭지 않으면 싸움이 커지게 방치하거나 판결을 잘못해버려. 두 명이 싸움됐을 때 룰이 있어요. 두 명이 싸움됐을 때 3살짜리 편을 들어줘야 돼. 1학년짜리 편을 들어줘야 돼. 잘 생각해보세요. 부모들이 이런 걸 해결을 못해. 자기는 민주주의가 똑같이 편든다고 해. 그럼 누가 손해야? 언니 오빠가 손해야. 애기는 잘 모르는데 얘는 복수심을 가져. 지혜로운 부모는 얘가 잘못 안 했어도 큰애가 잘못했어도 얘가 잘못했다고 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미안하잖아. 그러면 동생한테 미안하네. 이겼지만 미안하잖아. 부모는 그거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면 바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언니가 동생한테 미안해. 너 나 때문에 혼났는데 말은 못하잖아. 자존심 상하니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 그리고 안 볼 때 동생한테 잘해주게 돼 있다. 그게 지혜로운 부모야. 근데 이 최악의 경우가 누군지 알아요? 부모 중에서? 무작정 큰애가 잘못했다는 거야. 넌 언니잖아! 네가 잘못했어! 그럼 얘는 어떤 마음이에요? 동생은? 언니 봤지? 아빠 엄마 내 편이야 하는 순간 얘는 뭐하냐? 복수심에 타. 그리고 억울하지. 제일 어리석은 부모가 이걸 택해. 또 자기는 이제 공평한 사람이야. 둘 다 혼나! 싸우기만 해 아주! 보통 사람이죠. 그냥 보통 사람. 그러면 누가 손해야? 똑같이 혼나면 윗사람이 손해지. 윗사람이 위에 있는 애가.
또 자존심 상해. 이게 똑같은 게 아니지. 부모가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자녀 문제 싸움에도 어떻게 하느냐에 지혜로운 부모가 있고 어리석은 부모가 있어. 알면서도 응? 너 어디 언니한테 그러는 거야? 네가 잘했어도 그렇지. 그잖아. 네가 잘했어도 그렇지. 언니한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언니가 혼나. 그 언니는 내가 잘못했는데 얘를 이렇게 혼나네? 근데 얘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언니가 잘못해도 그렇지. 말을 잘해줘야 돼. 그 언니는 이제 미안하잖아. 나를 혼내지. 엄마가 왜 이래? 내가 너무 미안해. 그럼 얘한테 어떻게 해? 미안해. 너 나한테 혼났지? 아니! 언니 미안하단 말이야. 이게 정말 지혜로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롭게 해결하면 싸움이 안 생기고 그 사람 미안하게 만드는 게 최고의 비법이야. 근데 이게 부모나 교회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매양 싸우고 법정 나오고 행정 절차를 어긋나니까 제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지혜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일 해결은 내가 손해보는 거야. 내가 안 먹을게. 바로 해결돼? 내가 미안해. 해결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가 옳고 그러냐 따져보자 하는 순간 갈등은 더 심해져요. 이긴 게 아니라 패배합니다. 기독교회는 이긴 게 아니라 패배합니다. 교회에서 다 패자예요. 고집 부리고 이기심을 하는 순간 그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밥 먹을 때도 하나밖에 없네. 누가 먹을 거야? 내가 먹고 싶은데? 저도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반 나눠줄게요. 사랑이 없어진 거잖아. 잘라야 돼? 내가 키가 크니까 내가 너 양보해. 나는 배가 나뉘었으니까 네가 양보해. 그럼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해결할까?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 교회 안에서의 지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배려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